이 시간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님을 아는 냄새. 우리가 말씀 듣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은 좀 기억을 해야 될 줄은 알겠습니다. 제목만은데도 우리가 기억을 할 텐데,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냄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있었고, 그리고 북동쪽에 가면은 가로 120m, 세로 60m 되는 축구장만한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큰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오는데, 그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제 음식을 팔게 되죠. 그리고 또 자고 가는 사람들은 잠자리를 또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재물을 또 바치는 사람들한테는 재물을 또 팔게 되죠. 그리고 기념품을 사가는 사람이 있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했어요. 인산일을 이룹니다. 그럴 때에 가장 인기가 있는 기념품이 은감실이라는 것이었어요. 은감실. 이것은 그 모조, 은신상을 말하는데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몸에다 지니게 되면은 부적같이 질병이 오지 않는다, 귀신이 오지 않는다, 이래서 부적같이 그것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데미 여신은 우상이다. 아데미를 섬기면 안 된다. 은감실, 그건 부적같이 쓰는 거 잘못된 것이다. 막 부적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은장색은 그 은세공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지를 못하고, 원래는 고린도를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도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해서 그냥 마게도나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팠죠.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내어 쫓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래 그러나 모든 걸 일 처리할 때는 넘치는 사랑으로 하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드리움비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선 행진을 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개선 행진을 하게 한다.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장군들이 맨 앞에 서서 진영을 할 때 그 뒤에 로마의 병사들이 막 쫓아가지요. 창을 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근데 그 뒤에 포로들이 이제 끈에 줄줄이 마치 명태 엮은 것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포로를 쫙 끌고 가지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환호할 때, 이런 것을 개선 행진이라고 하는데, 이 개선 행진이 바로 이기게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 영화 가운데서 이제 앞에 황금마차가 가고요. 거기에 장군이 타고요. 병사들이 막 쫓아가고 뒤에는 포로들이 쭉 잡혀서 갑니다. 그때 막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니까 그 타는 냄새가 고기 굽는 냄새, 그 향불 냄새, 이 타는 냄새가 온 사방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앞에 황금마차는 예수님이 타시고 그 뒤에는 성도들이 승리의 환호를 부르면서 쫓아가고 그 뒤에는 마귀, 악한 영들, 질병들, 문제들 줄줄이 명태같이 줄에 꿰인 것 같이 그렇게 포로를 갖고서는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거리에 백성이 나와서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는 마귀를 흔들면서 외쳐대고 그럴 때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온 사방으로 퍼져간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1975년도 9월달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것을 체험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를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금식기도에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면서 그 성도를 기도를 해주고 내려오는데 버스 안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온 간호사 아가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 간호사 아가씨는 대방동에 사는 사촌 언니를 전도하려고 양장점을 하고 있는 그 사촌 언니를 전도하려고 일부러 휴가 내고 와가지고 전도하기 전에 금식기도에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도하러 이제 가는 거죠. 그럴 때에 오스트리아 살다가 왔으니까 한국의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대방동까지 좀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해서 목사님께서 아이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안내를 하고서는 대방동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양장점을 하는 그 사촌 언니가 이사를 가고 그 문이 닫혀버리고 없어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간호사 아가씨가 이왕 이렇게 됐으니 제가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서 이제 목사님 교회를 왔다는 거죠. 그 교회가 봉청동의 무허가 판자촌에 있는데 거기 한 10명 잡듯 모여가지고 매일처럼 작정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넓은 성전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여 물질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이러고 7명의 성도가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같이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온 아가씨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를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됐어요. 내가 이 기회를 해서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자기 결혼하려고 비용으로 모아놓은 돈 150만 원. 그 당시에는 150만 원 하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를 바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15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75년 9월 때에 그 상황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개선장군과 같이 이기게 하신 그때를 잊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전쟁터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마치 우는 사자같이 달려 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려 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가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가난이. 여러분 보릿고개 지나보셨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릿고개를 많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제 쌀도 떨어지고 보리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구마와 감자 먹고 옥수수 죽 써서 먹고 했던 그런 보릿고개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지나본 사람들은요, 음식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보릿고개를 모르고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갖다가 산더미씩 싸놓고서 먹고 한 5분의 4는 남기고 반은 남기고 아까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가난이 얼마나 싫은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다 있는데 이 예수님을 모신 자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부유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좋은 것입니까? 저주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다마다 저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에 이미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의 값은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 받고 꿈과 비전이 내 앞에 펼쳐지고 실제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서 차지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실패가 떠나가고 항상 이기는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이 좋은 겁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프고 겁이 나서 이제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여러분, 이런 생활이 좋은 겁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이 병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 방법을 알려주시고 실천하니까 고쳐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있지요. 이번에 제12회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는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리고 치유받았다고 문자가 오고 또 연락이 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헐씀헐씀 불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2월달까지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떡을 뗍니다. 포도를 마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제 가난은 떠나갔다. 저주도 떠나갔다. 실패도 떠나갔다. 질병도 떠나갔다. 우리는 항상 이겼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보배에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질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꼿꼿함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죽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다시 살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사람, 희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가난은 떠나갑니다. 부유가 있습니다. 실패는 떠나갑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건강합니다. 미움이 떠나갑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불평이 떠나갑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아니야,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안 한다 해보자. 못한다. 아니야 하면 돼.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사람, 희망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 온 사방으로 퍼뜨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는 뭡니까? 좋은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무엇이 좋은 냄새일까요? 밥이 좋은 냄새요. 아침, 점심, 저녁 먹어도요, 배고프면요, 그 밥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된장찌개 냄새가 그게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 가운데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좋은 냄새입니다. 야, 저 사람은 걱정도 없나 봐. 늘 그냥 싱글벙글하고 얼굴이 달덩이같이 훤하고, 아이고 나도 교회 가야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아이고 나도 대전 힐링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야 돼요. 성도한테는 성도 냄새가 나야 됩니다. 길 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요. 나한테서 목사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형사 아니세요? 형사라고 얘기를 하면요 기분이 조금 나쁜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요, 저보고 기자냐고 그러더라고요. 기자. 오늘 신문사도 나왔습니까? 기자입니까? 왜냐면 제가 자꾸 물어보고 꼬박꼬박 벗어서보니까 그 사람 나를 볼 때 기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 냄새가 나야 되고 목사 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형사? 내가 기자? 이런 오해를 받게 되면요 기분이 조금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고 성도는 성도 냄새가 나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이어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몸만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 그래, 이게 바로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든지 망하는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고 저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서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저 사람 사도구나, 저 사람 죄종이구나, 저 사람 목사구나, 저 사람 성도구나, 집사구나, 권사구나. 이런 것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 날까요? 술 냄새 나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무슨 냄새 나니까? 담배 냄새 나요. 담배 피는 본인도 몸에 건강에 좋지 않지만은 그 가족들조차도, 아니 가족은 붙여놓고 그 집, 방, 그 건물도 다 안 좋아요. 그래서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놓고 거기서만 담배 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한테는 몸에선 담배 냄새 나고, 술 많이 먹으면 술 냄새 나요. 술 냄새. 여러분, 꿀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주인한테는 꿀을 제공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독침을 제공해요.
그래 독침에 맞아가지고 잘못되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땅굴 만나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뭐 머릿속이고 옷속이고 안 퍼드는 곳이 없어요. 전부 퍼들죠. 그게 땅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약 먹고 병원 가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아궁에다가 그 처마 밑에서 집 끓여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빨개 먹고서는 거기 서가지고 빗자루로 서서 쓸어내려가지고 그냥 막 볼 때문에 두드러기 막 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치료받는 민간요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들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는 생명을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런 심판,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냄새를 풍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셨은즉 은혜와 그리고 의를 선물로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포에 불어넣으시어 생력이 되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거기에 생명나무 있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시고 각종 나무들을 있게 하시면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강이 있는데 강이 4개 걸립니다. 하나는 비송강, 하나는 기온강, 하나는 히데겔, 하나는 유브데강이 4개의 강이 풍부하게 흐르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만든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서는 여자가 먼저 따먹고 또 남자에게 주고 그래서 죄를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 그로 인해 가지고 형벌이 내렸어요. 뱀에게 형벌이 냅니다. 너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찌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자한테도 형벌이 임했어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토할 거다. 그게 뭡니까? 생리통 한 달에 한 번씩 공산당이 쳐대는 오잖아요. 그죠? 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토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애기 낳을 때 옆에 있다가는 머리카락 다 뜯긴다고 그러잖아요. 넥타이 잡힐 때 속에나 잡혀버리면요 잡아 당기니까요 잘못하면 목매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 그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애기 낳는 것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여자한테 내린 형벌이에요. 죄를 지은 여자한테 그런 형벌이 내렸어요. 남자한테 형벌이 내립니다. 너희네 땅에 저주를 받고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야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근데 예수님 함부로 이래가지고 이제 영생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영생을 찾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가슴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밑가닥에 돼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쑤셔놓으면요 흙탕물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흙탕물.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잘 정리하면요 온 집안이 다 깨끗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중요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내 몸에는 양약이 되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 번째, 순전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이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는요, 우리로 말하면 저 서울에 살고 계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서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그런데 그 나라의 총독이 가이사 아구소도가 호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호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 고향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제 고향?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 외웠을 거예요. 경기도 완성군 삼지면 배터리 229번지가 저희 고향이에요. 아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 살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안성, 거기 가서 호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려고 임신한 예수를 여기 이제 뱃속에 있는데, 그걸 앞에서 그냥 간 거예요. 어그적어적하고 간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호적하러 바로 고향인 베들레헴을 갔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 갔더니 사람들의 인산이네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디 여관 같은데 잘 때를 찾질 못하고 마구간에서 하룻전을 자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하실 그때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났으니 이것이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값을 청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그냥 끝난 겁니까?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 미남으로 생기신 분이 우리 거짓말을 잘하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참, 목사님 다른 말씀은 다 좋은데 그런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같이 저기 하늘 꼭대기에 올라있단 말입니까?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 있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물을 끓이면은 수증이 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매달려 있다가 날씨 따뜻한 날 떨어지면 그게 비가 오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면 그게 소나기예요. 근데 추울 때 떨어지면 그게 우박이에요. 더 추울 때 떨어지니까 한방 눈이 쏟아지는 겁니다. 왜 물이 못 올라갑니까? 하늘로. 우리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이 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밖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 같이 밖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죽어가지고 화장했고 매장했고 땅속에서 썩었는데 그게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전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휴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40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점점 더 어렵네요. 믿기가 점점 더 어렵네요. 아니 죽어서 하늘 가는 사람이 어떻게 온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아이고 참 믿기 어렵네요. 믿기 어려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재림이라는 게 재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하고 이 강대서에서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의 탄생이에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재림이,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혼잡스럽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러로 말하면 카펠류오, 부패시키다, 썩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부활, 죽음, 재림을 변시켜가지고 썩게 만들고 이상한 주장들을 집어넣고 하는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혼잡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전함으로 하라. 순전함으로 하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냥 말씀, 그 말씀 자체 순전한 그 말씀을 전해야지 거기다가 인간의 말이 들어가고 이단 사이비들 이상한 교리가 들어가고 해서 전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 같은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같이 묶여 들어가지고 술 먹고 쾌락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쭉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돈을 사랑해요. 돈을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감사치 않아요. 무정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교육 원통을 풀지 않아요. 산하고요. 절제하지 못해요. 배반하여 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응? 오늘 청년 보세요. 청년 그냥 그 할아버지 와서 달래니까 새거 막 주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먹으려는 것도 아니죠. 그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저 양지바른 밑에 앉아있는 할머니 찾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예? 자기 부인 찾아가가지고 같이 또 먹여주고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있다가 더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더 좋은 음식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런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말세 치마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지요. 또 배반하여 팔지요. 조급하지요. 자급하지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는 것보다 더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거룩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회개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이것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를 아는 냄새, 목사는 목사의 냄새, 성도는 성도의 냄새를 온 사방으로 퍼뜨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고, 우리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제는 순전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쭉 퍼뜨려 나가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가 미움식의 질투,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두정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져라.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분열증, 각종 정신질환들이 전부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욕심의 아픔과 다 치료하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건강하게 모든 기능의 정서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각종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기능의 정서로 회복될지어다.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 영향력이 다 떠나가며 악한 영은 떠나갔습니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 영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업장 직장에 잘되게 하시고 내던 힐링기와 영동 힐링기도 축복하시고 흰명복대단과 관련된 모든 탈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12회 50일 기도치유 체험 오늘 11번째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50일간 진행될 가운데 이제 반도 아직 못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